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본문 말씀은 찬양대에서 해준 찬양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이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 노래를 쓸 때도 있고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 때에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이자 고백이 되는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며,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시편 노래를 통해서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구성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맹세와 소원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고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본문은 다윗 왕 때에 그리고 솔로몬 왕 때의 성전 봉헌 때 드려졌던 그 기도와 응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함께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저자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또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의 사건을 이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또 회상하며, 하나님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때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하였던 그 겸손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곳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을 발견하기까지, 그것을 찾기까지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밤을 새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초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저의 의지로는
자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초소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눈꺼풀을 제가 스스로 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것을 기억한 다윗의 사건 때는 다윗 왕이 이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오늘 시편 저자는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와 성막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궤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인재 사상의 큰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궤와 성막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궤와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상의 큰 핵심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법궤를 찾고자 혈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70년 동안 다윗 이전까지는 땅에 방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던 이 법궤가 다윗 이전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게 되었고 70년 동안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 거치면서 기럇 여아림에 방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법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법궤를 찾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곳을 모시고 또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의 위치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임재의 장소를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알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과 서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저자는 회상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외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법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면 자신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다윗 본인의 인생의 그 미래가 책임져질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책임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고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맹세와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찾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신다면 이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또한 옮길 때까지 제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서원과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 법궤를 찾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주변 지역이며
나무밭은 야할의 들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럇 여아림입니다. 결국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찾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법궤가 오기 전 다윗은 임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곳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자기 백성과 함께 거여 주시옵소서라고 법궤를 옮기고 그곳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저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치가 되자 9절과 같이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겁게 기쁘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왜 기쁘게 했습니까? 기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며 10절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 때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책임을 맡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또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는 도움을 구하는 하나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갈망했던 것처럼,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야 하지만 나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야지만 나에게 가정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책임져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나라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우리나라의 미래는 책임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고, 임재함을 위해 다윗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또한 그런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소원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함께 함으로써 이러한 복들을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며 그것을 믿으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신다며 나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응답하시며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너희의 후손을 통해 내가 왕위를 계속 삼을 것이며 또한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구약 말씀을 다 읽고 신약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여호야김 왕을 죽이지 않고 살리십니다. 석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낳게 하시고 그 수룹바벨을 통해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그의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이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비한 성막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특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성막에 거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인 시온을 택하시고 항상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곳에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몇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식료품을 풍성하게 하여서 떡을 주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며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으로는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겠다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내가 구원을 맛보게 하며 내가 나의 자녀들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 등을 밝히고 그 빛을 보호하여 원수들에게서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러한 복들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며 내가 너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겠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임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보게 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시편의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자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이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동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가 지어진 시기의 배경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 기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복을 누리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게 되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다 놓쳤습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재함을 사모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들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은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전까지 편히 자지 않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그 역사의 사실과 또 하나의 역사는 법궤를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함으로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역사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두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역사를 회상하며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두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법궤를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셨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와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셨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법궤와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돌아올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임재함을 갈망하고 임재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임재함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입술로만 고백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자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지 않는다면 제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는 70년간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기럇 여야림에 법궤가 방치되었을 때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지 않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게 되었고 악한 영이 오게 되었고 그의 우선은 왕이 되지 못하는 은혜와 보호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왕위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역사를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밝혀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을 밝혀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심을 믿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